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 말씀. 자, 그럼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맺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정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성경의 구조도 복잡하지만 정말 그 자리를 찾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참 가슴이 뜨겁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절과 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된 대로 거기 갖다가 쓴 거죠. 그냥 몇 절 몇 절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썼는데 성경이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 호세아, 이사야 이런 성경을 다 갖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동된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말씀만 딱 던졌다고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3절 밑에 그 부분에 있어. 옛날에는 절이고 뭐고 없었으니까 그 말씀만 준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우리가 받으려면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전체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앞귀절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뒷귀절과 뒤 앞을 다 맞춰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주지 않은 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말씀들은 전부 어느 구절을 다 떠다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건 성령이 감동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인용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쓴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이게 이념의 끝이 인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성전을 돼야 될 성도들이 이렇게 견고하고 거룩한 존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구나.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큼 구별하라고 하는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별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의 협력이 필요할 때 훨씬 많죠?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세상의 경제 활동을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같은 멍에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것은 신앙 안에서 매는 명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불신자도 참여시켜. 어떤 분들은 참 재밌어야 돼. 막 도와주고 이러면 불신자들이 무슨 가게를 하고 있잖아. 그럼 거기 가서 많이 사주면 크리스마스 때 헌금도 하고 그런데 좋은 일인가요? 괜찮은 건가요? 모르겠죠. 헷갈리죠.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거지만 자기가 그냥 크리스마스인 게 애주한데 다른 때는 안 하잖아.
주일도 안 오잖아. 그럼 믿음의 고백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최소한. 그냥 도와주는 하나의 어떤 기부금 형태가 되는 거지. 뭐, 그것도 인심 얻은 것도 괜찮죠. 좋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할 때 어떨까? 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독일은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면 기부금 형태로 된다잖아. 헌금은 없지만. 왜냐하면 원래 세금에서 다 종교세를 떼가지고 거기다가 목회자 삶의비를 나라에서 줘.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헌금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야.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교회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헌금 형태의 어떤 기부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넘치도록. 그런 방식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 아니죠. 근데 헌금도 그런 형태는 하나님 안의 고백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직접 하나님께 드려야지. 세금을 걷어가고 내는 것도 그렇고. 그럼 모든 국민이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당에 가든 안 가든 다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되어버렸잖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신앙 고백처럼 만들어 국가에서 해버리니까 문제가 국가교회가 돼버리잖아.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누구 돈으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거 너무 헷갈려. 우리도 이제 부부로 헌금 내는 것이 좀 헷갈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것을 나가서 두 사람도 절반 나가고 저것을 나가 모르지만 혼란스러워 나도 그런 것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멍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 명예라는 것이 몇 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일을 배울 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님 거거든요. 이것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에 속한 그런 것들은 불신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지게 되면 관계성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관계성 만들어지면 교류를 해야 돼. 물론 그러다가 예수 믿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은 멍에 매는 거와는 다른 거야. 전도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은 다르게 생각해. 하나님 안에서 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만 매여져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뭘 도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만들었다. 그것은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불신도 신도 아닌 그냥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거야.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세상 활동하는 데서는 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멍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별개의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의와 불법은 서로 같은 본질이 아니죠. 반대죠. 빛과 어둠도 반대죠. 속성이. 신자와 불신자도 반대라 볼 수 있어요. 속성을 볼 때는. 근데 그리스도와 발리알은 반대죠. 벨리알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게 사탄의. 그래서 마귀라고 이렇게 마귀다. 마귀란 말은 사탄의 별명이니까요. 사탄의 일종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사탄을 접대시하고 그걸 깨뜨리러 왔는데 하나 될 수 있어요? 원수가 화해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이미 본질이 서로 안 맞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은 정반대. 하나님은 선이면 여기는 악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면 여기는 어둠이에요. 속성 자체가 여기는 죽음이면 여기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에 있는 속성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되지 않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무슨 관계가 맺어지며 무슨 관계예요?
삶에서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서로 주고받고 정을 나눌 수는 있죠. 뭐 그런 건 문제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통해서 뭐 해결하게 오겠어요? 믿는 사람도 잘 해결 못 해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상관이 관계되겠어요? 안 믿는 자 믿는 자하고 상관이 안 맺어져요. 관계가 맺어지는 게 상관인데 관계가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자로 삼으려면 그렇게 생겼던 그런 사람의 관계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입혀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그걸 넘어서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걸 넘어서게 해요. 그래서 생명이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여기 교회 목표나 여기 보면 나오죠. 성령 충만으로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걸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거야. 그 나머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기본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베이스가 흔들려요. 베이스 흔들리면 끝이죠. 운동 경기에서도 축구에서도 골키퍼 앞에 있는 수비들이 흔들리면 그냥 골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베이스예요. 끝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끝인데 그리스도가 터기 때문에 터가 흔들리면 끝이에요. 신앙. 그렇죠? 내 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게 나의 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믿음의 그 굳건히 쓸 수 있도록 말씀도 거기다 세워지고 행함도 거기서 세워지고 말씀으로 그래야 될 그 부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 뭐가 없는 거야? 기초가 없는 거야. 기초가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점을 정확히 발견하고 의식과 삶 자체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은 합치려고 하지 마. 합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어떤 삶의 문제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게 상관에 놔두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여기 믿음의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가정들하고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찾아내야죠. 그게 먼저 할 일이죠. 밖으로 먼저 가져가면 상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먼저 안 가죠. 믿지 않는 자들 친구라고 먼저 갖다 대미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런 것도 처음 여러분 생각해서 신앙이 분명하게 구별할 것은 구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해야 될 때 구별 못하면 본질적 것이 안 맞는데 맞춰갖고 그냥 어울려 살아가는 거, 조화가 안 되는데 조화를 시키거나 본질이 안 맞는데 본질이 맞게 만들어 억지로 막 적당히 놔두는 거, 이것은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스도를 정말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보혈을 피를 통해서 일하시고 같은 그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그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제가 한번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버림받는 사람 누구예요? 말씀을 버린 사람. 두 번째는 은혜를 버린 사람. 거기에 들어가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 거야. 저도 제 성품에서도 하나님 주신 성품에서 싫어. 그냥 아예 안 맞추고 싶어. 말도 섞기 싫어. 그러면 안 해야 돼. 그냥 죽으면 돼요. 말씀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죽어요. 그냥. 말을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되리요? 될 수 있어요? 되리요? 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되리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과 함께. 그때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 교회가 세상과 못 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고, 하나님의 성전? 우상? 뭐 일치된데, 뭐 이거 같은 자리 있지도 않잖아.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데 여기서 우상 갖다 놔요. 그건 뭐 솔로몬 했던 것이지, 그건 타락한 거지. 기본적인 것은 없잖아, 우상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누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어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되게 어렵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것보다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영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위치에서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이해하면 안 되고, 인간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영 안에서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길래 어떻게 살아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16절 중반절부터 18절 끝까지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줘야 되는지. 자,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 다음에 두루 행하고, 이 말씀 나오죠? 자,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이 들어와서 어디 있다고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야. 거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는 말은 다 돌보고 다니신다는 말이죠.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전부 돌보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자, 여기 지금 누구의 역할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백성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말씀들은 여러분의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인용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대부분의 성경은 다 나와 있죠. 레위기 26장 12절 같은데, 출애굽기 20장 45절 같은데, 에스겔 37장 27절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가져온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럼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가져왔어요. 자, 일단 그거예요. 나라가 성립하려면 왕과 백성은 같이 살아야 돼요.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백성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는 나라는 또 없어요. 땅과 백성과 임금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그러면은 그들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 안에 경영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거하는 거죠. 이 삶을 밖에 나가서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과 함께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를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 두루 행하시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관계, 왕하고 백성과 같이 살듯이 그 관계 안에 들어간 자들이 성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성전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어떤 관계에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17절. 자, 근데 여기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란 말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지금 앞에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리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행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런데 너희는 또 그들 중에서 나오래. 따로 있고 나와서. 그들과 앞에서 그들과 같아요? 달라요? 자, 어법을 봐야지. 응? 다르죠? 달라야 되죠.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지금 왕과 백성 관계 됐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래서 내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내가가 하나님과 백성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들. 자, 여러분이 거기 똑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나 이것은 구별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구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서 구별하지 못하고 앉아있다면 나는 그들의 속성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나와야 할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들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자리에.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구별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따로 있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구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고, 이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관계없는 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부터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따로 있어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것, 성경의 말씀은 시체 만들지 말라. 성경에 만지지 말라는 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안에서 말씀을 지켜서 자기를 지켜가는, 더러운 곳에 자기를 더럽혀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 이게 나를 지켜가는 삶이에요.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 부정을 만지지 말라는, 성경에서 부정하는 걸 만지지 말라는 명령대로 순종해가는 사람이죠.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더러운 거. 그리고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할 짐승 중에서도 산에서 뭐 흉터 있게 죽거나 뭐 그런 것들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음에 관련된 거예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성별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들은 죽은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걸 만지면 여러분도 더러워지고 여러분 마음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져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조금씩 어겨갖고 조금씩 더러워지는 거, 그거 좋아해요. 그럼 나중에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자기가 허락한 만큼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산다고 해도 뭐 문제가 생기겠어, 이런 부분들 살짝 놓아주는 요것을 자주 좋아해요. 왜? 나중에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나를 지켜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무너지면 이제 나를 지킬 수가 없어. 부정하고 자기를 노출시키고 자기가 그걸 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 중에 나와 있고 부정을 만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구별한 사람들을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영접하여. 따로 나와 있는 사람들, 부정을 만지지 말라고 당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어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되는 거죠. 출발은 백성과 왕의 관계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끝이 나요. 그럼 성경의 끝이 어디냐면 성경의 끝이 아버지와 아들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신 거죠. 삼위일체로 올라가셔요. 이제는 아들로 계시지 않고 우리를 아들 되기 위해서 일하시고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끝은 어디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철저하게 말씀이 들어가서 철저하게 지켜가는 그 성별된 신념.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안 만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안 만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 말씀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야. 말씀에 따라서 영접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원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대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충실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눈에 띄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여요.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 보여요. 삭개오가 여리고 오시는 예수님 보러 갔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얼마나 열정이 컸는가를 돌보아가러 올라간 거 알고 있죠? 이번에는 꼭 보고 꼭 만나야 대한 그 예수님의 소망이 너무 컸던 거야. 근데 그 중심이 분명히 예수님을 향했었어. 그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돌보아가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수없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야 할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중에는 나도 믿어야지, 나도 예수님 알아봐야지, 그런 사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날 사람이 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진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분명하게 찾고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눈에 띄어요. 수가성 여인들이 또 예수님이 거기가 그때 그 시간에 나오긴 했지만 수없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 시간에 가서 그들을 만나. 왜? 그 여자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나고 싶어서 이미 자기를 구별되고 남편의 문제 다 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법에 걸려 있으면 예수님 못 믿거든요. 여러분이 옛 남편이 누구예요? 이게 재혼한 사람들 물어보면 곤란하겠다 이 말아. 여기는 없어서 다행이지. 이 남편 누구냐고 누구누구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닌데. 여러분 누구예요 남편이? 응? 남자들은 남편이라니까 또 자기는 아니라 그러네. 남자도 남편이 있는 거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응? 옛날 A? 누구예요? 찾아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요. 이혼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혼을 해야 예수를 만나는데 옛사람이 나를 잡고 있는 거야 지금. 옛 법에 얽혀서 죄와 상업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누가 해방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법 해방하잖아요. 옛 남편은 나를 지금도 붙잡고 못 가게 만들어 있는 거지. 그 법에 묶인 사람들은 한 발짝도 못 가 예수 앞에. 옛사람 때문에. 그걸 해방하시는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해방시켜주니까 해방하는 게 아니라 여자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이미 해방이 되어 있다는 걸 고백을 하잖아. 예수님도 이혼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게 아니죠. 그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은 자기 마음에서 내가 의지할 존재가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딱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의지하는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계나 생업에 없어서는 안 된 것들, 그걸 남편처럼 여기고 있지 않나요? 내가 의지할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에요. 그것도 안 버리면 우리는 남편의 종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남편이 죽어야, 옛 남편이 죽어야 새로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것은 옛 남편은 나를 잡고 있는, 예수 앞에 못 가게 가고 있는, 성경에는 율법이란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옛날 믿어왔던 신앙의 방법들, 그런 것들이 박사 깨지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시키는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심령이 찾아져야 가는 거지. 거기서 이혼하고 와야 하지. 그 옛사람 얻어 가져가고 내가 있으면 못 가잖아. 성경 흐름을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적인 의미는 주라는 말은 신약에서 키리오스 마크스, 야훼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야훼의 말씀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접해서.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구별하지 않으면 자녀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정말 말씀에 따라서 나를 지켜가는 삶, 생명을 지켜가듯이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서 부장을 만지지 말라면 안 만지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지.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과 그 행위를 하는 것과는 달라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게 못 간다 그랬죠. 그럼 성경에는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과 율법의 행위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거야. 이걸 구분 못하면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야고보서에서 너희 믿음 안에서 행위로 보여라. 그럼 그 행위와 율법의 행위와 어떻게 달라요? 율법의 행위는 그냥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것이 없이 믿음이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너희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거의 맞아 들어가죠. 그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 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대신하는 것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줘서 명령하신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속의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구나, 이 중심도 있고 마음이 찾아졌어요. 삶의 방식도 알아요. 영어로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꾸려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라. 죄지 않은 자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는 거지.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고, 율법의 행위는 그걸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론이 잘못된 게, 여기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뭐 새벽에 뭐고 막 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구원될 줄 아는 사람, 그게 행위란 말이야. 행위, 율법의 행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가 와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져. 그래도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 이루어지는 거지 내 안에. 구분이 딱 돼야만이 여러분 은혜를 구하러 가죠. 나는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행위했으니까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은혜에다가 딱 세워가지고 난 이렇게 살았으니 구원 될 거야, 이렇게 맞추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는 다르고, 나는 믿음을 가졌다는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는 뭘로 보일래? 믿음을 갖고 행위도 하면서. 그 행위는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삶을 안 살아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이 빛을 갖다 놓고 빛을 딱 받았을 때 빛이 마을이나 평상에 있으면 안 되잖아. 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잔이. 그렇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내면 산보다 높아야 돼, 빛이. 그렇게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믿음이 딱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런 삶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에 관련된 게 믿음으로. 그래서 삶이 드러나는 거야. 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감추고 싶지. 말 않고, 나 교회 다니니까 말 안 않고 싶지. 등경에 두고 싶지 않죠. 빛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두시길 바랍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나요? 자기 혼자만 비치면 뭐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비친 줄 알아야 되지. 다른 사람도.
감추지 않고 서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증이 오면 씁니다. 그냥 써요.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자녀의 확증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물터버리는 거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맛은 짠맛이잖아. 짠맛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심령 안에 뭐가 와야 되냐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딱 가면 지켜지는 거야. 말씀이 이제 그 마음 때문에, 찾아진 마음 때문에 지켜지는 거야. 무작정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형성돼서 의지로 가져가는 거야. 이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끝이야. 이제 판단하고 이런 것은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 1절에 보세요. 오른쪽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무슨 약속을 가졌어요? 끝에는 자녀 되는 약속 받았죠. 그걸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를 못 이룬다고 그랬죠. 그렇게 구별된 것처럼 완전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별을 온전히 거룩하게 이루는 거예요. 거룩함이 완전하게 이룬다고 하잖아요. 거룩함을. 그래서 확실하게 나의 삶을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렇게 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신으로 살아갈 때도 더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살아갈 때 더러운 거 있죠? 발 같은 거 잘 씻어야 하잖아. 그죠? 손도 잘 씻어야 하잖아. 몸에 노출된 것들은 더 더럽기 쉽잖아. 공기를 바로 닿아버리니까. 그래도 얼굴에 씻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발은 이제 이 신을 신고 있어가지고 더럽기가 쉽잖아. 노출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노출이 됐어요. 사실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면 그냥 노출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발을 잘 신는 것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살아가면서 더러워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육신의 삶을 살리니까 서툴러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 불러서 부정한 더러운 곳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주님의 보혈로 씻고 육적인 것은 물로 씻고, 그러니까 물과 말씀으로 씻어. 예수님이 물과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피로 임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임하시고 물과 피로 임하시고, 그래서 물로 씻어야, 성령으로 씻어야 되고 피로 씻어야 되고 몸은 물로 씻어야 돼. 이게 물이라는 말은 이게 말씀에 관한 거예요. 물은. 그래서 여러분이 씻는다는 것은 물이 아니면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액체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물로 씻고 하나는 피로 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잖아. 영인데 어떻게 물이 손이 닿아요? 그게 안 닿죠. 물은. 영은 물로 못 씻죠. 육을 씻는 거야. 그래서 회개화하고 다시 예수님의 피로 자기 옷을 씻는 자,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 여러분한테 이거 맡겨놓으면 얘기가 될까 안 될까? 나 그러거든 내가 그냥 얘기를 해야지. 이걸 여러분 얘기하면 시간이냐 2배나 길어질지도 몰라. 다른 얘기를 하고 해서. 자, 이 말씀을 잘 가져가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면 확실하게 들어올 거예요. 마음에서. 아, 이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지켜가는 방식입니다.